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자신의 반응을 제어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유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어당하는 것, 길들여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목숨까지도 내놓고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지죠. 솔로몬이 왕으로서 내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다 해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건축도 하고. 그러나 결국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면서 헛되다라고 자신의 삶을 평가했죠. 그리고 청년의 때에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해 줬습니다. 솔로몬의 권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참 열심히 살았다라는 생각은 되는데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어떤 것을 남겼나 라는 것을 돌아보면 참 허무하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더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감당했던 것,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라고 간증하고 또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본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것도 훈련을 했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에는 자신의 반응을 제어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말뿐만 아니라 표정 행동도 좀 조심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3일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재판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을까?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모든 인생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 게다가 죄도 없으신데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거짓 증언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너 할 말이 없냐? 이렇게 재판장이 얘기할 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에 14절에 보면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될 때만 열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에는 입을 다물고 계셨던 그 모습,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특별히 거짓 증언들, 나를 경노시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반응을 제어하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싸움이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보면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자기를 변론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꼬투리가 잡히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것을 봅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3일 동안에는 반응을 자제해라,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리고 말을 듣더라도 참아라, 이렇게 훈련하시는 것인 줄로 믿고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많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애매의 고난을 당할 때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짓 말을 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이 거짓말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굳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는 3일 동안의 실천상 자신의 반응을 제어한다.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더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3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길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사랑하는